막내가. 그래서 엄마 소원은 이 아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고, 그래서 면석이나 되면 엄마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더 큰 마음의 소원은 하늘님 도와주신다면 우리 이 막내가 학교 선생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막내가 잘 자라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됐는데, 되면서 어릴 적부터 엄마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던 거 생각하며 그 사랑을 되뇌이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막내가 선생님이 된 거 못 보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아픈 오늘을 보냅니다. 그렇게 유언보다 더 컸던 그 엄마의 소원대로 학교 선생님 된 자기를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엄마에게 기쁨이었을까 하는데, 그 엄마는 계시지 않더라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이 시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모님의 은혜지요. 그죠? 부모님의 은혜. 일본에서 유학하던 한 청년이 음악을 전공하는데 작곡이 전공인데 피아노가 없었어요. 피아노 살 돈이 떨어져서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뒷바라지 해줬던 엄마한테 그 편지를 적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만 엄마가 그 편지를 받고 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 동네를 그리고 온 산을 뒤지며 그 옛날에 우리 솔방울을 주어서 1930년대, 참 옛날이죠. 일제시대 1930년대 쌀1가마 13원 할 때 거금 400원, 쌀 한 20가마가 넘는 그 돈을 죽을 힘을 다해서 모아서 일본에서 유학하는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작곡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엄마 사랑을 작곡한 그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실제 괴로움. 그 가운데 3절 가사가 이래요. 3절 가사,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온가지 소원이죠. 온가지 소원. 들으시면 돼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참 자식들의 마음에는 소원이 참 많은데 엄마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기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없어라. 우리 1절 가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근데 그게 2절 가사 3절 가사가 그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근데 어머니라고 표현하지만 거기에는 아버지 사랑도 포함해서 그렇게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엄마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윤리적으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부모에게 잘해라 그럽니다. 도덕도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의 윤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비슷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특별히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사랑, 그 마음을 깨달아 더 감사하고 공경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레위기서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다. 거룩한 삶의 첫 계명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재미없어서 안 읽는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를 은혜롭게 잘 안 읽으시지요? 마태복음에도 족보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부터 막 사람 이름들 쭉 나올 때 발음하기도 어려워 갖고 그 구절을 읽으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속한 족보도 아니고 뭐 남의 족보 쭉 나오는 거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아브라함은 우리 읽으면 알고요. 근데 중간에 쭉 가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도 한참 나오다가 누가복음 3장은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족보를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그죠? 한참 동안 모르다가 한참 후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압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족보가 끝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3장은 아담 끝나고 나서 그 위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인간 족보에 가장 위에 누가 계시다고 누가복음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맞지요? 부모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녀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거룩한 첫 계명이다. 여러분 족보에 나오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윗, 솔로몬, 유다 그리고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엄마 아빠 거기는 뭐 족보 마태복음에 여자 이름도 몇 명 나오기도 합니다만 보통 지금까지도 족보는 엄마 아빠를 표현해서 가장 중에서 장남을 먼저 기록하잖아요. 다 가만히 보면 그 자식이 낳기까지 아빠였어요.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 너무 신령하게 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맞지만은 거기에 우리 인생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완전한 부모는 성경에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가장 부모답지 못한 솔로몬이 그 자식에게 지혜서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쥐는 그렇게 못 살아놓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말이라면 그 자식들이 솔로몬이 자식에게 주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그죠? 쥐는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지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란다. 그렇게 믿음이 없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면 솔로몬의 자식들 우리가 말하는 잠언서 지혜서를 전도서를 권위 있게 무겁게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참 아버지답지 못한 솔로몬이지만 그런 부족한 솔로몬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오늘 여전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기는 살지는 못했지만 살면 더 좋겠지만은 여전히 부족해서 살지 못하여 남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으라고. 무겁게 받. 세상은 안 받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면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노아 자식들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서 다 죽었고 8명이 딱 가족이 살아남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너무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다가 취해붙잖아요. 취했는데 취하면 정신이 없다고 장막에 들어갔는데 옷도 다 벗고 그냥 취한 채로 잠들어 있는 것을 아들이 함이 가서 보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옷 훌딱 벗고 부끄러움을 드러낸 채 누워있는 아버지답지 못한 모습을 함이 보고 와서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나머지 형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했다고. 우리 아버지 술 처먹고 저렇게 저짓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뭐였습니까? 겉옷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 성경은 세미하게 표현합니까? 뒷걸음쳐서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버지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종류의 자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는요, 이게 못 볼 꼴을 보였을 때 함이 화낼 만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넘어서지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 아들을 함을 저주해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하셔요. 그리고 옷 덮어준 그 두 아들을 뭐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참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에서는 보여준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등장하는 인물이 왕인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이 그 똑똑했던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 다윗이 가장 아꼈던 아들 중에 한 명인 압살롬이 안타깝게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 배경이에요. 그 사이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 가정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 향해서 칼 빼던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제가 예화를 한두 번 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구경할 게 진짜 많거든요. 몇 날 며칠을 돌아봐도 구경거리가 진짜 많아요. 걸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기도론 시내가, 기도론 계곡이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그 감람산 건너가려면 계곡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 계곡에 보면 이게 유적이 몇 군데 있어요. 첫 길을 딱 들어서면 우리가 말하는 한국 무덤 말고 돌로 이렇게 크다니 한 2층 높이로 지어놓은 이렇게 돌 무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몰랐는데 지나가는 사람, 앞선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돌을 들어서 그 무덤으로 막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덤을 향해서 유적지에서 돌 던지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만 이렇게 그 무덤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압살롬의 무덤, 호로 자식. 제가 아버지한테 칼 빼던 놈. 압살롬이 죽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로 자식이래요. 호로 자식. 그래서 지금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광객들이 호로 자식을 향하여 돌 막 던져요. 그 유적지는 돌 던져도 괜찮다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다른 선지자의 무덤들이 거기는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호로 자식이라고, 인간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그 압살롬의 불효를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배경이에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다윗에게 부인이 좀 많아갖고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어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어렵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자식들 중에 아끼는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욕을 당하잖아요. 욕을 당하고는 버림을 당해요. 근데 그 일을 다윗이 말끔하게 처리를 못해요. 보십시오. 자기 자식들 중에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버지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다윗이 성경에는 그 일에 대한 해결책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요. 그랬더니만 압살롬이 마음에 다 얹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해결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복수한다. 그러면서 가슴에 칼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해갖고 자기 친여동생을 범한 형 암논을 몰래 초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하고 다윗 관계가 틀어져요. 한동안 쫓겨났다가 요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 가정에 돌아왔기는 했지만 옛날처럼 회복이 되지는 못해요. 겉으로는 그냥 아버지 잘 지내시냐고 인사를 하고 지내지만 아들아 잘 있냐 이렇게 하지만은 얼굴도 같이 잘 마주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의 상처는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압살롬이 결심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몇 개는 계획을 세웁니다. 필요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 이제 끌어모읍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재판하는 길거리에다가 대신 그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 둘씩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꾼, 다윗의 모든 비서실장 같이 다윗을 돕는 가장 지혜로운 곁에 있는 아히도벨을 어떻게 구워 삶아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다윗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탁 끌어들입니다. 수년간의 이 일들이 딱 이루어지고 결전의 날 갑자기 반역을 탁 일으켜서 왕궁을 뒤집어 엎습니다. 백성도 마음도 얻었겠다. 힘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었겠다. 급격하게 일어난 반란 때문에 다윗이 신발 신을 틈도 없이 급하게 몸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반역이 성공된 상황에 두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살아서 도망간 거예요. 아히도벨이 저거 살려두면 언제 다시 백성들이 하나 돼갖고 일으킬지 모르니까 후환을 없애야 된다. 이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마음하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데 아버지하고 압살롬하고 관계가 또 용서하고 회복되면 안 될까 싶어서 아예 완전히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뭐를 시키냐 하면 다윗이 도망갈 때 못 데리고 간 남겨둔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10명을 범하게 합니다. 범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하고 압살롬하고 관계가 회복 못 되도록. 여러분, 자식이 내 아내를 범하면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내 돈 좀 띠먹고 뭐 자식이 나를 욕하고 다니는 거 그거는 내가 눈 감아줄 수 있고 뭐 용서하면 되는데 이게 자식이 내 젊은 아내를 뭐 사람들 보는 데서 10명이나 성위에서 간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아이도벨이 관계가 회복 못하도록 그런 일을 저지르고 군대를 나한테 주면 어디 다윗 어디 숨었는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완전히 후환을 없애겠다. 그 어려운 딱 시기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충성스러운 후세가 다윗 도망갈 때 함께 안 도망가고 내 사명이 있을 거다 하며 왕궁에 남습니다. 남다가 이런 상황에서 후세가 났습니다. 아이도벨이 오늘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의견할 때 후세가 그 일을 앞장서며 왕을 압살롬을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또 다른 방책을 내놓을 때 웬일인지 압살롬이 자기 편인 아이도벨의 말을 듣기보다 후세의 말이 더 타당하다 하면서 후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 일 때문에 아이도벨이 아이고야 왕이 나를 버렸다 하는 자존심 상해갖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그만 목매달아서 죽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광야로 도망간 다윗 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다윗도 어느 정도 압살롬만은 못하지만 군대의 위용을 갖추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오늘 배경은 두 자식 군대하고 아버지 군대가 이제 그 유대 광야에서 전쟁을 벌어지는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런 무식한 질문 하잖아요. 아한테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자식은 난감합니다. 그죠? 자식은 난감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 군대가 이기면 좋습니까? 자식 군대가 이기면 좋습니까? 그 군대는 다 서로 형제예요. 다 한 가정이에요. 다 유대인이에요.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이기고 지고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 결전의 날 수세에 몰려 있지만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왕을 지키자, 회복하자 하며 전쟁터에 나가는 장관들과 용사들에게 다윗이 마지막 부탁을 뜻밖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5절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도 그 모든 말을 그렇게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왕이 할 말입니까? 아니 할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제가 집에 가서 목사질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면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회사에서 사장이지 집에 와서 사장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게 깨져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집에 가서 목사질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이면서 교회 와가 사장질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역할을 잊어먹을 때도 많고 딴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3남매인데 그냥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좀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목사의 아이들이라는 게 붙으니까 아이들은 힘들다 하더라고요. 너는 목사 아이들이 아니냐고. 입을 것도 뭐 행동하는 것도 다 조심스럽게 안 돼. 안 돼.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아직 안 돼.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이 움츠러드는 거.
목사라는 게 붙으니까, 그죠? 그 유익되는 것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어쨌건 지금 다윗은 쫓겨는 났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려는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들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뭡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부탁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는 말이에요. 용사들아, 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도 그건 안 맞는 말이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워 목숨을 내바치는 용사들에게 지금 죽음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죠? 이길까 말까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부탁한다는 말이 내 아들을 너그럽게 여겨도, 이게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할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도, 긍휼히 여겨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딱 자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는 목사, 집에 가면 아버지, 남편.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인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애가 아프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픈 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딱 끊고 맺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쟁터에 있습니다.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이겨야 할 전쟁.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할 전쟁입니다. 그죠? 본을 보여야 할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뭐합니까? 그 인간답지도 않은 아들 압살롬을 뭐 해달라고요?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왕이 할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는 하는 말인 거예요. 내 아들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내 눈에 차는 성도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눈에 안 차듯이 여러분도 제 눈에 안 차잖아요.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눈에 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사랑, 이겨야 하는 전쟁, 그 전쟁에 승패에는 관심이 없는 듯이 이기고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내 아들을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이기라는 말인가? 지라는 말, 다 죽으라는 말인가? 분명한 건 딱 한 가지. 아버지로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사랑이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부족하지만은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고, 우리를 양육한 부모님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남들은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악한 놈으로 호로자식이라고 돌을 던지지만, 누구 딱 한 사람, 육신의 아버지, 그 자식 때문에 수모를 겪고 있고, 그죠? 사랑하는 아내들이 그 자식한테 다 범해져서 세상으로 보기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황이 있지만은 뭡니까? 다윗은 그 압살롬을 뭐로 여겨요? 여전히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그래서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족보의 가장 위에 있는 아담 위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담이 그 은혜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그 아담부터 밑에 내려면 또 셋이 나오잖아요. 그죠? 셋이 나오고, 또 셋은 그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은 다 욕해도, 그죠? 부모님만큼은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이 두 사람 와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할 때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하고 그 원수 같은 놈이 가잖아요. 왕이여, 왕을 대적하던 그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죽었다고, 잘된 일이라고.
왕이여 이제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라고. 여러분 다윗이 발 뻗고 자겠습니까? 아이고야 이제 속이 후련하다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나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은 아마 오늘 마지막 통곡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야 하건만 내 아들이 죽었다. 남들은 들으면 아이고야 우리가 죽어야 됐나 그러면?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은 오늘 다윗은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왕을 대적한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지만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뭐라고 여깁니까?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허물도 많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든 아들이지만 여전히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으면 죽고 싶은 아들이라.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자식을 위하여 뭡니까?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육신의 부모조차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자식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정들,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부모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고 더불어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말씀 안에서 또한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오늘 5월을 가정의 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부모와 자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는 사실은 가만히 지켜보면 초반에도 말씀드린 족보를 보면 재미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재미없는 족보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예수님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 그 위는 하나님이라는 그 재미없는 족보를 보면서 제가 그 족보를 다 못 외우거든요. 그 중간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그 족보를 다시금 이렇게 읽으면서 아이고야 다 힘들게 살았겠다. 우리 지금 세대도 어렵습니다. 어른 세대가 그때가 힘들었다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옛날보다 덜 힘들지만 또 지금의 세대는 그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른의 세대는 그 6.25 전쟁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많은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형렬 씨가 어머니의 마음을 지었는데 그 엄마처럼 그죠? 자기는 못 먹어도 유학 자금을 뼈 빠지게 해서 보내어서 그 자식 교육시킨 것처럼 지금 한 50대 60대 된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른 세대는 그 어른 세대는 더 고생을 하고 사셨고 근데 지금의 또 이제 제가 50 중반인데 이제 제 자식들을 키우고 또 제 또래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도 또 다른 어떤 힘든 과정을 다 겪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족보에 나오는 그 옛날에 그 가장들 이름들 우리가 아는 뭐 솔로몬 다윗뿐만 아니라 처음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 제가 그 족보를 보면 아이고야 자식들을 키울 때 힘들었겠다.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마리아하고 요셉이잖아요. 고향이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촌동네 중에 촌동네. 우리 어른들 고향이 옛날에 살으신 데가 저 촌동네 있는데 그 동네하고 비슷한 청송골짜기보다 더 가는 곳. 나사렛 지도에도 없어요. 그죠? 부모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촌에 삽니다. 촌에. 직업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잖아요. 큰 가구업 하는 게 아니라 겨우 뭡니까? 가구 만들어 갖고 가버나움의 그 시내 그 장날에 그 가구 만들어 갖고 팔아 갖고 예수님 밑으로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예수님 밑으로 동생들 그 자식들 양육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 엄마가 뼈골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능력이 많으신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예수님이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가정을 떠나서 사회 가시기까지 엄마 아빠가 뼈골 빠지게 키웠다고, 예수님을. 없는 가운데 그 촌동네에서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의 목수일을 하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린이로 낳았을 때 헤롯이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 안고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애국까지도. 여러분 지도 보시면 길이 멀어요. KTX 타고 도망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갔다고요. 그리고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해서 돌아오고. 그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자기 목숨도 내놓고 그 자식 살리려고 애국까지 도망가고. 그죠?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해 보면 죽을 각오하고 도망갔다가 또 죽을 각오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고 그 자식을 키우고. 예전에 예수님이 십몇 살 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예수님 부모한테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남았다고 그 자식 잃어버린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라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고분고분하게 말씀을 잘 들은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속도 썩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며 그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뭐를 가르칩니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내 엄마다 부탁한다. 내 엄마다 부탁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나이는 많았는데 이 두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도. 그 힘든 수치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도 두 부부가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임신하기 6개월 전에 그 나이 많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귀한 자식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근데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컸더니만 뭐 합니까? 아버지 엄마 앞에 나오더니만 내 집 나가겠대요. 어디 가나 뭐 좋은 직장이 얻었나 싶었더니 어디 간다 합니까? 광야 나가겠다는 거예요. 광야. 이 부모로서 그죠? 이제 너지막하게 자식한테 효받을까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광야 나가겠대요. 위험한 곳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하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다크가 광야 나갔을 때 아이고 이제 다 큰 자식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한테는 70이 먹어도 자식이잖아요. 그죠? 90 먹은 노인이 70 먹은 자식 보고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잖아요. 나이가 많은 아마 요한이 30이 되어서 그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었을 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지금으로 말하면 7, 80이 넘었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부모가 그래도 다 큰 자식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성전에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역을 시작합니까? 갑자기 세상에 나오더니만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 인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면서 뭐합니까?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곧 있어서 헤롯이 그 목을 쳐버리잖아요.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수고는 별거 아니다. 내가 다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부모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의 삶, 기도의 눈물을 은혜로 받고 선물로 받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 그래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5천 명이 먹고 남는다.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가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누가 줘서 가져오는 겁니까? 엄마가 보낼 거 아닙니까? 엄마가 갑자기 어린 아가 갑자기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겠대요. 근데 엄마가 뜯어말렸으면 못 나갔을 건데 그러나 그럼 가서 들으라 하면서 배고플 거니까 이거 친구하고 갈라 먹으라면서 떡 5개,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자그마한 도시락 상자에 넣어줘서 보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은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가 까맣게 있건 그 자식을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보내는
엄마의 정성과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적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족보에 나오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사람, 낯선 사람들 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자식이 있고, 왕도 있지만은 가난한 목축업으로 업으로 하루 끼니 때우기가 어렵고 그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스러워 어깨 짐이 무거웠던 많은 사람들, 그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며, 그죠? 어느 순간 우리가 보시면 다윗의 족보를 보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망하고 없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때가 되면 왕족이긴 한데 왕족의 개념도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은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름도 없는 그 믿음의 부모들의 삶이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쭉 보여지면서, 그 아버지들이, 그 부모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에 오늘 그 부모들은 힘겹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모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이 이 인간의 족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족보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자신들을 내어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역사하신 그 인간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족보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중간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인공이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면 딸이 아파갖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이 또 아들을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막 이방이라고 무시하는 듯 하지만은 그거 상관 안 하고, 그죠? 개들도 주인의 떡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지 않겠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엎드리고, 주님이 그 부모들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들을 또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며 오늘 늘 후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회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만큼 나이가 돼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자식은 되돌려 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또 내려주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그 사랑의 원천은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 거역하고 배역한 아담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 내려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세상을, 자기 부하들을 향하여,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그 삶을,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그리고 성도끼리, 그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갈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더딘 것 같지만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책임이 있고,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로, 또 자녀로, 부모로 책임이 있고, 직장에 가면 또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자리, 선호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더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자리는 있지만은 그 어느 자리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부족하지만은 부모로서, 부족하지만은 자식으로서, 또 힘겹지만은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또 내 하나 믿음 건사하기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기억하고 우리 힘으로는 못 감당하잖아요. 하나도 버겁지 않습니까? 부모 되는 것도 버겁고 교회에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짐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장로님 기도하셔서 제가 광고하겠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제 첫째가 성원인데 부인과 종양이 갑자기 발견돼 갖고 갑자기 지금 너무 급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대요. 감사하게도 병원에 하나님이 빨리 입원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항암 치료 1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 병이 또 젊은 사람에게는 많이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은 이 병에 대한 좋은 항암제가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고 조금 힘든 소식은 너무 젊어서 너무 빠르다는 거, 전이가 너무 빠르다는 게 또 좀 속상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부모가 되어서 목사라기보다 이제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조차도 마찬가지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냐 하면 제 친구인 지 목사님이 이제 성훈이가 어때 하는데 답장하기가 싫더라고요. 하루가 다르게 막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일일이 답하는 게 저는 삼자잖아요. 가장 힘든 거는 성원인데 지금 암투병 하는데 항암제가 얼마나 독한지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 텐데 근데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가장 친한 30년 친구가 지금 어떠냐 물어오는데 걱정해서 물어오는데 제가 답하기가 싫어요. 답하기가 싫어요. 그렇다면 성원이가 이렇게 물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아마 본인이 힘들 거예요. 그냥 마음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화 안 하셔도 괜찮고 문자 안 주셔도 괜찮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이 일들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없구나. 시험이 없는 믿음은 없구나. 우리 믿음이 시원찮든지 아니면 믿음이 그 정도면 됐든지 그 정도면 되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면 되는 믿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새로워져야 할 믿음밖에 없고 더 새로워져야 할 부모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만큼 밤새 항암 치료받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꿈인가 생신가 지난주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로서는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후하게 제가 못 주겠더라고요. 교회 일한다고 교회 일한다고 딴 아이들 말고 성훈이하고는 한 번도 어린 시절을 보낸 기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또 목사의 자리도 귀하고 아버지의 자리도 귀하고 또 여전히 저는 또 자식의 자리에 기도하고 또 부모의 기도하고 이제 부모로서 잘 견뎌내야 되고 함께 견뎌내는 거겠지. 그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신 장면 하나가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은 기도하고 기도해서
인간의 방법 다 해보다가 하나님이 실패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삭, 그래서 잘 큰 청소년기를 잘 보내는 그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자라고 있는데 행복한데 갑자기 번제물로 바치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토도 안 달잖아요. 왜 내 자식을 바치라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자식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삭도 묻지도 않고, 그죠? 근데 밑에 가서 묻기는 하잖아요. 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뭐 예배하러 왔는데 왜 재물이 없냐고 묻기는 묻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요구하셨을까? 아브라함이 아직 덜 믿어봐서 그랬을까? 아브라함 어떻게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묻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결과를 알았었기 때문일까? 이 자식을 바치기 하나님이 막으실 거고 어린 양을 준비해 뒀을 거다. 그거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봐서 아는 거지.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그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본인이 실패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못 믿기도 하고 인간 방법대로 해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기도 해보면서 그런 그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사,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많이 했습니다. 흉년들 애굽 내려가지 마라 할 때 내려갔고요. 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실룩실룩 하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인간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이것만 족하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보기에 믿음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수상으로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너그럽게 여겨달라는 그 다윗의 사랑,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덧입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그 자식의 효를 받으며 여전히 자신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의 나이가 되도록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고 기도해 준 이미 돌아가신 효할 수 없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며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올해 가정의 달로 더 의미를 더 새겨가며 더 좋은 믿음의 부모로 또 부모의 사랑을 또 늘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녀로 특별히 이 한 달만큼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세상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진짜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의 다윗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식이고 용서하는 자식입니다. 오늘 육신의 아버지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자식으로 살아가고 부모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부모로서의 사명을 믿음 안에서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 부모 되기를,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한번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한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어린 생명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바치며 몸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식이 되도록 옷을 지으며 늘 기도했던 한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이만큼 양육하고 자라게 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푼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늘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표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뢰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탁하오니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들이 선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셔서 세임받아 새로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는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빈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땅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함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셨고 10의 1조 작정한 건축 그리고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드리셨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육신적으로 여기까지 양육한 부모에게 드리번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깨닫기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복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런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 붙여주신 교회 어른들 부모같이 여기며 그 부모를 또한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여전히 또 자녀인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바르게 잘 공경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사오나 다시금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 부모를 말씀을 쫓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들을 누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 하나님 여기까지 그 걸음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천성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험악한 나그네 길이겠지만 우리 혼자서 걷게 하신 길이 아니라 주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걸어갈 길이기에 그 믿음의 길을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오늘 자신과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우선을 향하여 늘 기도하시다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신의 부모들, 교회 어른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모님의 뒤를 걸어가는 저들 역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잘 본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부 예배 오시기도 하고 또 2부 예배 오시기도 하고 못 오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아브라함 특별히 사라 현재 연세가 다들 80이 훌쩍 다 넘기셨습니다. 육신이 다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으신 분이 없을 만큼 힘드신데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루하루 잘 사실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맹순재 집사님 자전거 타시고 늘 이렇게 왕래하시다가 좀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습니다. 머리도 다치시고 다리도 다치셔서 그 나세렛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순영 집사님 몸에 몇 가지 질병이 이렇게 있는데 병원에 가서 좀 장기 치료가 필요해서 곽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렇게 또 역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원이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어버이날 교회에서 뭐 다른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 요 광고 끝나면 늘 대표로 우리 맹순재 집사님 받으셨는데 오늘 김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받아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사무실에서 받아 가시고 부부가 나오실 때 똑같은 선물 드리기가 너무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는 하나씩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아이 상황을 이제 첫 주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받으면 1차 항암 치료가 끝나서 처음 경험해서 어떻게 하는지 뭐가 힘든지를 잘 몰라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당회 장로님이 부탁을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조금 적응이 되면 또 새벽 기도를 이순영 집사님 나오고 하면 또 영상을 어떻게 올리든지 실시간으로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는 더 좀 봐주시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3927 누르시면 우리 대학 성가대실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예배는 3일 밤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그대로 또 진행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조금 더 보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립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치 않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 심령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예배 마쳤지만 우리 장로님 나오시면 우리 어버이주를 대표해서 제가 선물 증정할 때 우리 박수로 건강하십시오 라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전하겠습니다.